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성경의 어휘 연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3번의 횟수를 통하여 성경의 중요한 어휘를 연구했고,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어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은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참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문맥 또는 전체의 건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4번째로서 성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흔히 우리는 또 성서라고 합니다. 성경과 성서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좋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성서,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는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긴 하지만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긴 하지만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책 성경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과 성서 할 때 이 경과 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경은 서보다는 격이 높은 책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은 보통 종교적 진리를 담은 책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서, 글서자요, 서는 모든 종류의 책들을 두루 칭하는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글자를 다르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어로 일컬어지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그야말로 이거는 성경 그럽니다. 성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의 처음 5책을 우리는 모세의 오경 그럽니다. 오서 그러지 않습니다. 불경이 많습니다. 대장경, 화엄경, 무슨 법구경, 무슨 경이 많아요. 다 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글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불경 그러죠. 물론 불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고전 가운데 우리가 흔히 자주 언급하는 사서 삼경이 있어요. 사서는 무엇이고 삼경은 무엇인가? 왜 한쪽 부분은 경이라고 그러고 한쪽 부분은 서라고 그러는가? 사서에 속하는 책으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네 책을 사서라고 합니다. 삼경에 속하는 것은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세 개를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의 이해를 빌면 사서는 옛날에 그 성현들의 제자들이 그 앞서 말한 그 스승들의 글을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책이 사서이고, 삼경은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이 친히 지은 책들을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는 제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고, 경은 그 위인들이 직접 이제 책을 쓴 것이라 합니다. 내용에는 뭐 무게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마호멧교라고 하죠. 이슬람교에 그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란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쿠란, 신비는 꾸란이라고도 합니다. 꾸란경, 코란경이요. 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 베다경 그럽니다. 베다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후기 성도교회, 옛날에는 마릴 성도교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릴 성도, 흔히 말하는 모르몬 교회의 그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몬 경이라 합니다. 모르몬 경을 붙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종교적 중요성과 또 그들이 그 책에 이제 거는 어떤 그 무게 같은 것을 고려하면 경은 총체적으로 좀
좀 위격이 높은 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을 중국 사람들은 성경 그럽니다. 동양상국의 성경에 대한 호칭이 조금 달라요. 중국은 다 성경, 생징, 성경, 생징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라 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경전, 성경, 경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또 다른 쪽에 동쪽에 있는 일본은 성경이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성서라 합니다. 일본말로 세이쇼 하는 성서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얘는 성서 그러는데 성경은 경전으로 보고 경전은 종교적인 그 무게를 지닌 책을 경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 하면 그냥 하나의 문서로 보는 거예요. 서자, 이 서자.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고대 문서점으로 조금 격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한국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 우리 한국 우리 백성들은 성경과 성서를 공용합니다. 공용하는데 성도들은 성경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성서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일본에서 뭐 아오야마 청산학원이라든지 무슨 도쿄 세미나리 같은 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성서를 주로 써가지고 한국 와서 다 성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신학, 성서해석학, 성서고고학 등으로 그들이 칭해서 오늘날까지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다 신학 과목인데 다 성서신학, 성서고고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따져보면 그것보다는 성서신학보다는 성경신학, 성서해석학보다는 성경해석학, 성서고고학보다는 성경고고학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을 보고 물을 때, 너 오늘 성서 읽었니? 이렇게 묻는 아버지, 어머니 보았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우리는 일반 생활에,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서는 성서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나 신학교는 학교에 가면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성서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서는 그 위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하고 우리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칭했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아주 자명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한 절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번역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이라 일컬었습니다. 너희가 성서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뭐 바울이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뜻은 하지만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성서 대신에 성경을 택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서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경에 일러스되 구약을 가르칠 때 경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약자입니다. 뭐 다른 헬라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이라는 말을 한번 쓴 경우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모두 성경을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자, 서양언에서 어떻게 책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영어에 우리 잘 아는 영어, The Bible,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조금 더 높여서 할 때 The Holy Bible, 거룩한 성경. 그 다음에 Scrip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단수로만 써요.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Scripture, 경에 일렀을 때 Scripture says. 그 다음에 이 Scripture를 좀 더 높게 표현하면 Holy를 씁니다. Holy Scripture 할 때는 앞에 the를 붙이고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The Holy Scriptures라는 복수는 Scripture라는 말과 똑같아요. 물론 여기 Holy하기 때문에 더 존숭이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수로 쓸 때는 관사를 없이 쓰고 복수로 쓸 때는 앞에 the를 반드시 붙이는 것이 영어의 문법이요 관례입니다. 관례가 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The Holy Writ, Writ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Write라는 말에서 온 Holy Writ라는 말도 좀 드물긴 하지만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영어에는 참 많아 여러 가지가. 독일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The Bible, The Bible과 같죠. The Bible, 이게 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 Heilige Schrift, 거룩한 글, Holy Scripture와 같은 의미의 독일어예요. The Heilige Schrift. 그 다음에 프랑스 말에는 La Bible 이 단어밖에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거의 안 써요. La Bible, 바이블인데 프랑스 말이 되면 비블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와 스페인어는 같은데요. La Biblia, La Biblia라고 씁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언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La Biblia, La Bible, The Bible, The Bible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나 이 바이블은 그 어원이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옵니다. 비블리아라는 말은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블리온이라는 책이라는 말의 복수가 비블리아인데 그대로 붙여가지고 비블리아가 됐습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격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높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높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말은 어쩐지 경과 서가 좀 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경자가 붙으면 만고의 경전이라는 어감이 들어있습니다. 경전,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 경전. 성서 그러면은 고대의 문서, 서서, 경경 같은 어감을 먼저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성경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성서 고고학인데 제가 말할 때는 항상 성경 고고학입니다. 여기 애리조나 대학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직도 살아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 고고학자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가서 뭘 하나 이렇게 찾아내고 발굴하면은 그것에 적혀 있는 글이 구약 성경 어디하고 연결된다는 걸 바로 갖다 알아맞추는 분이에요. 그 밑에서 성경 고고학을 배워서 성경 고고학자가 된 재림 교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름을 밝히면 윌리엄 디버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고대 문서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문서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대하여 아주 세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나오는 여러 발굴물들이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해박하게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고대 무슨 삼국유사 같은 식으로 아주 고대 문헌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고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교과서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문서가 흥미로워서 고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온 한 여성 성서학자가 있었어요. 여성 저의 말로는 성경학자인데 그분들은 성서학자라 그래요. 그분이
삼육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룻기에 대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유익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한 1시간쯤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 가운데 있던 한 여학생이, 우리 학생이죠, 우리 삼육대학교 여학생이 손을 들고 박사님 오늘 강의 참 재밌게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룻기는 우리가 알기로 정말 성경의 일부로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룻이 그 아주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박사님께서는 이 룻기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라고 그래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좀 거북스럽다는 듯이 조금 이제 몇 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신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구약의 문헌 가운데 한 책인 룻기에 대하여 공부했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룻기는 마치 뭐 춘향전이나 무슨 장화홍련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비중, 무게의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성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성서보다도 그냥 하나의 문서로 여기는 그런 입장을 가진 소위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유대인의 역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신비한 신앙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체험담이나 성현들의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고전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책은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전 문헌밖에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성서라고 일컬어도 무방합니다. 뭐 성서면 어떻고 성경이 어때요? 특별한 나에게 중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있는 그 정도의 고서, 고대 문서들은 뭐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진리의 책으로 여기신다면 성경이라 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 참으로 성경입니다. 경과 서에는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붙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칭할 때, 가르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종류의 책으로 보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드러내요. 여러분, 이 책의 표지는요, 제가 갖고 온 제 성경의 맨 첫 페이지를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걸 그대로, 요걸 사진 찍은 것이 저겁니다. 사진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여기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이 성경전서입니다. 공회는 성서공회이고 성경은 성경전서예요. 한 번은 그 성서공회의 그 CEO, 옛날에는 총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좀 높이 뭐 회장이라고 그러는지, 그 민영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우리 참 이상하다고. 우리 성서공회가 성경을 찍어낸다고. 이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내요. 성서공회는 일본식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성서공회인데,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성경에 대한 비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전서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두 가지가 다 섞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두루마리예요. 이사야 두루마리, 사해 사본 가운데 하나인데요. 1947년에 발견돼 가지고 이 총 길이가 7.3m, 이 폭이 25cm, 이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삼육대학교 박물관 4층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 와서 보시면
성경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쓴 거예요. 쓴 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와이히 아카레이 모스보셰 에벳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여호슈아 빈 눈의 아들 여호슈아, 그 다음에 아슈레 모세의 시종에게 말씀했다. 이들이 하나하나를 참 정밀하게 성경을 쓰다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요, 그 책 전체를, 종이 전체를 버리고 새로 붓을 쓰셔가지고 새로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들었는지요. 이것을 현대 이제 활자로 된 성경으로 바꾸면 앞에 것을 고달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읽기가 쉽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했는지 몰라요. 이 알레포 사본이라고 1300년에 쓴 것이 이게 인쇄한 거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게 섬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들의 정성이요, 지극히 컸습니다. 지극히 컸습니다. 또 이것은 시내 사본이에요. 이것도 정말 이건 헬라어인데요. 보십시오. 꼭 인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썼어요. 정성을 들여서. 이것도 바티칸 사본인데요. 모두 정성을 들여서 썼습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의 모습을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이 써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15세기 말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여 맨 처음으로 찍어낸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에요. 16세기죠. 16세기에. 이거는 이제 활자로 한 것이니까 더 아름답게 거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서양의 언어로 번역된 수백 가지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맨 처음 번역된 우리 복음서예요. 예수 선교 전서,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 전서라 그래가지고 예수 강생 1887년에 처음으로 복음서를 번역해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좀 희미하지만. 그러다가 1911년에 구약전서를 냈어요. 구약전서 이렇게 써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을 때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성경을 번역하는 데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전서, 이것은 창세기예요. 여기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전서를 찍어낸 것입니다. 자, 유대인 한 랍비가 영어로 번역된 자기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 두루마리예요. 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받들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영감된 말씀 한두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 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각 시대들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이렇게 하면, 다른 모든 이유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까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 위에다가 집에 무슨 모자도 얹어놓고 잡지도 얹어놓고 이렇게 신문도 얹어놓고 이런 것은 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항상 존중히, 성경을 숭배하자는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성경을, 이게 먹과 종이지만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존중히 여기고,
성서보다는 성경이라고 칭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좋은 태도가 아닌가. 성서가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덜 존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감을 우리가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에 좋은 음식이 담겼을 때 그 음식이 아주 귀할 때 그 그릇조차 귀하게 얘기합니다. 이 그릇이야 뭐 어때 뭐 이렇게 처하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성서보다는 성경이라고 일컬으시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외적으로 존중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성경과 성서 어느 용어를 택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